대부분의 사람은 실패한 후에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 그때 그만뒀어야 됐어.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후회들을 하는 거죠.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그리고 확신한 만큼 그만큼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도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가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취를 하지만 마음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꽂혀 있습니다. 아닌가요? 이미 마음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듣는 경우는 다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갑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은요, 꼭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멈추고 다시 확인하고 출발해도 늦지 않는데 멈춰야 될 그때에 더 달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하면 달린 만큼 회복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시 멈춰서 다시 한번 그게 옳은 건지 확인하고 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멈추면 실패하는 거다. 그렇게 느리게 가면 추월당한다. 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지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옳고 그르고 바르고 안 바르고는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에 한 용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에 자기를 동의하는 사람들의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정보는 깡그리 무시하고 제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편향.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려는 편향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합리화시키려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 형식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니라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데도 안 들어.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만 보고 원하는 만큼만 보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눈을 멀게 하고 교만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지고 가려져서 못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이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존재를 소개하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영성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성이 있고 율법도 잘 지키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학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 그렇죠, 영의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비슷합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가 안 했을 텐데, 안 갔을 텐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어요. 전에도 후에도 없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세로 원망했잖아요.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걸핏하면 불신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탓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자기 유익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치우친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살아났다? 이거는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아니, 죽였죠.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편향적인 사고를, 확증 편향이 있어요.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거는요 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고집이 그렇게 센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영성이 충만해도 욕심이나 욕망에 사로잡히면 볼 것을 못 봅니다. 안타깝지만 못 봐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뭘까? 하나님 먼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거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가는 인생길을 막아버립니다. 문을 닫아버려요. 소통을 중단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의 길을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을 하고 그러죠. 2025년 6월 영국에 거주하는 28세 부미 차우한은 인도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런던으로 가는 에어플레인 탈 예정이었습니다. 시내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서 10분을 지연하고 수속을 밟다 보니까 이제 탑승구가 다친 겁니다. 사정을 했어요. 태워달라고.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녀는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막 환불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그때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기를 놓쳤을 때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사고 소식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행기를 놓치거나 길이 막히면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일이 잘 못 되고 틀어지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셨는가라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지연된 것이, 막힘이, 거절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경험해요. 아니 왜 이걸 안 해주시나 이랬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일로 다가오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죠. 여러분도 했을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영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방향을 바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막으셨습니다. 왜요? 가면 안 되는 길이라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열기를 기대하시고 계셨고, 그렇게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방해를 하시나,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발람과 바울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멈춤, 하나님의 막으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멈춤, 하나님의 막으심을 수용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막히고 중단된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불신앙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실패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닫힌 문 뒤에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귀를 사용해서 길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를 본 발람, 나귀가 하는 짓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그가 양쪽 가는 길 양쪽에 벽이 있었는데 벽에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더 화를 내고, 발람의 발을 밟고 막 그렇게 주저앉으니까 발람은 더 세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나귀가 한 행동은 주인인 발람을 살리려고 그런 건데, 그걸 모르는 발람은 심하게 채찍질을 한 겁니다. 발람이 그렇게 한 것은 영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이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발람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는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기도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했는데 또 다시 묻는다?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건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되묻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내 욕심이 내가 의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답답해요. 여러분, 그거를 기도하는 건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거를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건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자꾸 기도해요. 내 생각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이라니까. 성경은 발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유다서 11장에 계시록 2장에서도 계속 돈,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사건이라고. 인간의 욕심은 눈을 멀게 합니다. 교만은 귀를 막아버리고요, 분노는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신호, 사인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발람의 가장 큰 문제는 욕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반복되는 일 없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일, 계속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일, 자꾸 길이 막히고 같은 실패가 반복되고. 그러면 여러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고집피고 그렇게 그 길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하라는, 잠시 멈추고 나를 바라보라는 신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3번의 멈춤, 3번의 경고, 3번의 기다림, 3번의 기회를 발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발람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모압이 아닙니다. 나귀가 아니고 길이 막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 내 욕심과 탐욕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실패 후에야 깨닫고 반성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확증 편향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재설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데 우리는 딴짓하는 거예요. 딴 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다른 곳에 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에, 명예에, 권세에. 바울은 하나님의 쌓인 시그널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럽의 문을 열었습니다. 복음의 문. 발람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끝내 잘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발람처럼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시그널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시그널이야.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미래가 일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